할렐루야.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단어가 있다면 사랑과 감사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로 은혜 받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는 한국 속담이자 신앙적인 표현으로 감사를 통해 좋은 일들이 생기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다른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게 되고, 우리가 식사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식사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은 음식과 함께 시간을 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네. 여기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가운데 지내던 부부 중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섭섭한 마음이 녹듯이 녹아 내렸다고 합니다. 여보, 그동안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수고 참 많이 했는데 내가 표현을 못하고 살았네. 그동안 참 섭섭했지. 미안해. 그리고 참 고마워. 내가 당신 너무나 사랑하는 것 알지. 이 짧은 이 말에 아내의 수십 년간의 섭섭한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고 지옥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는 곳이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풍요해도 현대인이 불행한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라고 모두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헌금이라고 모두 같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까?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직분을 감당해도 헌금을 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웃을 섬길 때에도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길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움직였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른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으니까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나 혼자 먹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간단합니다. 내가 나만 생각하면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얼마나 이 어린아이, 여러분 어른이 더 먹는 걸 참기가 쉽겠어요? 어린아이가 더 먹는 게 참기가 쉽겠어요? 어린아이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나도 감사하다. 내가 가진 모든 거 생각해보니까 도시락 하나예요. 그 도시락 하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니까 우리 주님이 감동받아서 감사기도 하면서 축복기도를 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여러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2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성경 번역에 개혁한글 성경 번역이 아니라 다른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감사가 식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찢으실 때에 구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 큰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만 찾아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고마워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잘 표현할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늘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만 달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머리는 달고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는 띵크에서 땡크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만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린 이들을 찢으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시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은 불쌍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시니까 이스라엘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찢으시니까 유다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찢으시니까 바벨론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찢으시니까 로마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찢으시면요 그 가족들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업을 찢으시면요 그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찢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면요 큰일입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은 찢으신 것을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저의 인생을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감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감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코로나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수할 때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말아요. 하루에 수십 번씩 제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이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얼굴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속에 있어야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싸매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하시고 찢으신 것을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회복되어지고 행복을 되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파스칼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감사의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마세요. 감사에 풍성하기 위해 찢어지고 깨어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며 믿음을 인정받아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세 번역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지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자 도리어 죄를 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는 반드시 성도는 은혜 받고 이 성전을 떠나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다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께 나와 보이며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해요. 주님께 나와 보이며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 축복의 더 큰 축복을 계속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감사를 잊으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9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잊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영원 구원의 축복까지 안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구원받은 것과 영원한 지옥갈 여러분 운명에서 구원받은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축복입니까? 영원 구원의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다른 9은 나병에서는 구원받았으나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할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병에서 내 몸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영혼 구원의 복이 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9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보다 받은 축복을 감사하고 계속 누리는 것이 몇 배나 더 어렵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 저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불평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를 잊은 자를 인정하지 않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도 지나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잘 성장합니다. 감사에 인색해지면 그때부터 성장이 멈춰요. 믿음이 멈춥니다. 믿음의 성장이 멈춰요. 여러분, 마음도 굳어져요. 점점 굳어져요. 풍성하면 은혜도 중단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며 반드시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져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세번역 성경은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환난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너무나도 힘들지만 감사하면 여러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한숨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인 되신 그분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다시 돌려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빌려 썼으면 돌려줄 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쓰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간도 내가 줘야 네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생명도 내가 줘야 네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물질도 내가 줘야 네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네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것 빌려 쓰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색해요. 싸집 입 다물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야, 저 예의 없는 녀석, 저 예의 없는 녀석, 내가 그렇게 복을 줬는데도,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고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됐던 콜린 파월은 우리가 잘 알듯이 뉴욕 빈민가 출신입니다. 찌들어지게 그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콜린 파월은 17살 때서부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음료수 공장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하는 공장에서 다른 인물들과 도락을 파는 일을 어느 날 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삽에 몸을 기댄 채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불평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묵묵히 열심히 도랑을 파고 있었어요. 몇 해가 지난 후에 다시 콜린 파월이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직급이 좀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여러 해가 흘러 그곳에 다시 갔을 때 불평하던 사람은 원인 모를 병으로 장애인이 되어 회사에서 쫓겨났대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그 회사 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이 젊은 콜린 파월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감사 인생이 반드시 복이 되는구나. 빈민가 출신 흑인 소년이 미국의 국무장관에 올라 빛나는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결과다. 원망과 불평을 걸고 내 인생에 덫이 되어 불평을 가져와요. 반면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고 살며 복을 받아 장군도 되고 장관도 되고 사장도 되고 심지어 왕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요 쓰레기와 같아요. 쓰레기는 쌓이면 쌓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쓰레기는요 빨리 치워야 돼요. 쓰레기가 쌓인 곳에는 온갖 더러운 파리떼가 날아올 수뿐이 없어요. 감사는요 그런데 꽃과 같아요. 할렐루야. 꽃이 피는 곳에는 나비가 찾아와 춤을 춰요. 여기도 오늘 이 강단 언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이제 가지가지 하니까 강단 언어가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꽃이 피는 곳에는 나비가 찾아와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일교회는 감사가 넘쳐요.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입에서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여러분들이 제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왜?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해?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입술도 감사의 입술이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요. 사실 성경을 보면 기도보다 감사를 더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지막이 뭐예요? 범사에 무엇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어도 내가 감사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더블 은혜, 갑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자 불평하는 마음으로 몹시 실망하던 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는 천사의 손에 끌려 텅 비어있는 하늘의 보물 창고로 갔다고 해요. 이상하여 그는 이 창고는 어떤 창고입니까? 물어봅니다. 천사가 이 창고는 기도 창고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물 창고를 열고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빈 창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도 나누어 줬더니 빈 창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어서 천사는 기도 창고보다 훨씬 더 크고 아주 보물이 그냥 가득 쌓여있는 창고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또 이 성도가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럴 땐 천사가 이 창고는 감사 창고다. 대답하면서 이 창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보물을 쌓아둔 곳인데 성도들은 구하기는 많이 하지만 받은 복에 대해서는 정작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때 주려고 준비한 보물이 그대로 창고에 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돼. 어떻게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부부관계도 회복,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공동체가 밝아집니다. 감사가 넘치면요 못 이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아요. 이거 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의지로 봉사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나중에는 불평으로 끝납니다. 근데 주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요. 죽어도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망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잘 되게 돼요. 왜? 감사 창고는 하늘의 보물이 엄청나게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두 단어를 얘기하라면 사랑한다는 단어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나 아빠 너무 사랑해. 그럼 뭐 얼마나 그 부모가 마음이, 아빠 나 키워줘서 감사해. 그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내의 마음 움직이는 거 여보 감사해 하면요 하루에 한 20번씩만 해보세요. 사랑해, 감사해.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 입술을 꽉 닫아. 기도할 때보다 더 닫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감사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감사로.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까 꿈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불평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다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해보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 우리가 이 신나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디를 갔다가 우리 사모랑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참 이것이 감사해 그러면 모든 게 다 없어져. 감사. 이것이 감사해. 저것이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돌아올 때 이것이 그거 안 좋아 보여. 저것이 안 좋아 보여.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한 구석에 깨름지게.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왔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지금도 아파. 그러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거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요 행복해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제가 해봐가지고서 체험을 얻은 거예요. 하루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막 차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요 갑자기 힘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 꼬라지가 뭐 이런 꼬라지입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주 고생합니까? 막 이러면요 여러분 열불이 더 터져. 열불이 터지면 뭐가 걸려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뭐가 와요? 병이 와요. 그런데 이 감사하며 여러분 평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며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행위는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일교회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점점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더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말할수록 감사합니다. 행동할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는 감사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에 대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